3월 3일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아멘. 네, 어저께 본문 우리 재물이 많은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이까?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와 같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와왔을 때 예수님께서 참 난처한 답변을 주십니다.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시죠. 먼저 소유를 팔아라.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줘라. 그리고 나를 따를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소유를 팔라는 이야기는 이 땅의 연을 끊으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유를 팔 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집착으로부터도 끊어지는 그런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자,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보화가 있는 곳에 너희의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무게중심이, 우리의 삶의 무게중심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냥 돌아가죠. 근심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인 의존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완전히 전적으로 의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많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죠. 굳이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죠. 기도의 자리에 부자가 나오기가 쉽지 않죠. 차라리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투자를 하고 또 그 돈을 쓰고, 그렇죠? 부자가 이 새벽의 자리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부자가 아니라는 얘기는 아니고, 부자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돈이 많은 부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부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을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아니고도 의지할 게 많은 사람들, 또 의지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마음이 부유하고 영혼이 부유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부자와 같은 그런 영성, 그런 영혼을 가진 자들임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4절부터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비유적으로 강조하십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설명하시는 것이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오히려 쉽다.
그러자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보기에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힘이 많이 있고 권세가 있고 물질이 많고 지위가 높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의 축복을 참 많이 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매우 놀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답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시고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주권적 간섭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조금 더 명확하게 말을 하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낙타를 바꾸는 힘을 하나님은 갖고 계시고, 그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인 의존성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 어린아이와 같은 영혼을 갖지 않은 부자와 같은 자들을 철저하게 낮추고 깎고 줄이고 줄여서 바늘기조차 통과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바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신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하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끊임없이 줄이고 깎고 또 깎고, 이 정도면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흐트르셔서 다시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의존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더해요. 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바늘귀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낙타로 바꾸신다. 그렇죠? 그럼 낙타가 바늘귀를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낙타 스스로의 힘으로.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낙타의 그 등에 난 혹부터 깎아버리시고, 그 큰 몸집들을 징계하시고 연단하시고 깎으시고 녹이시고 불로 태우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를 더 다운사이즈 한다고 그러죠. 낮게 작게 그렇게 만들어서 낙타를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행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요, 상황을 다 흐트러 버리세요. 그냥 편안한 상황을, 부자가 편안한 거거든요. 모든 게 모든 게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이 상황이 되게 안정된 상태라고요. 부자는 안정된 집이 있고 안정된 직장이 있고 안정된 모든 게 다 갖추어져 있는 상태가 바로 부자의 상태죠. 그런 상태로는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정기적으로 우리의 안정적인 삶과 환경을 흐트러 버리십니다. 좀 안정이 되는가 싶으면 하나님이 다시 흐트르실 거예요. 뭔가 좀 더 이제 좀 편안한가? 그러면 또 불편한 상황들을 만드실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한시도 빠짐없이 더 하나님에게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낙타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일을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어떤 훈련이 필요하겠습니까? 얼마나 혹독한 훈련들이 필요하겠으며 얼마나 끊임없는 훈련들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훈련의 과정, 연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기억하고 더 어린아이처럼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기도의 자리에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한시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바늘길을 통과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27절부터 또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게 바로 절대적으로 하나님에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 상태죠. 모든 것을 버렸어요.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물론 이것을 베드로는 자발적으로 버렸지만 이것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배도 뺏어가고 그물도 뺏어가고 아버지도 뺏어가고 다 뺏어갔다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사람 스스로는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서만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낙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자발적으로 버리는 그런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뺏어가는 그런 상황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래야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하니까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고 지금 내 몸 하나도 간신히 바늘길을 통과할까 말까 하는데 거기다가 이것저것 짊어지고 어떻게 통과하겠습니까? 우리 결혼을 앞둔 신부가 웨딩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지 자기 몸에 웨딩드레스를 맞추는 신부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결혼을 앞두고 음식량도 조절하고 운동도 하고 그 순간을 위해서 그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또 권투 선수들, 레슬링 선수들 체급을 맞추기 위해서 그 순간을 통과하기 위해서 피나는 훈련들을 하면서 자신의 몸에 있는 모든 지방들을 다 벗어 던지고 얼마나 혹독한 훈련을 합니까? 그 바늘길을 통과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버리기도 하지만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만나는 순간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자발적으로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도 하지만 근데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버려져야만 하는 과정들을 통과하죠. 그렇게 자발적으로 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지만 오늘 이 재물이 많은 청년처럼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이걸 버릴 수가 없는 자기 제정신으로는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는 그게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발적인 어떤 것을 통해서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강제적인, 주권적인, 간섭적인, 개입적인 그런 역사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짊어지고 바늘길을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들을 하나님이 친절하게 빼가신다라는 거죠. 빼가신다. 그래서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게 만드시는 그런 분입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통치권이죠. 권세죠. 권세. 통치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통치권입니다. 통치권, 심판권은 통치권이죠.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 배를 받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 땅에서일 수도 있고요. 또는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화. 그것이 무엇인지는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엄청난 놀라운 것일 것은 분명합니다. 엄청난 상급을 여러 배를 받게 될 것이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영원한 생명. 이 영적인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적인 권세와 영적인 축복들을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통치권, 영적인 권세입니다. 영적인 권세. 우리가 이와 같은 과정을 통과할 때 영적인 권세를 받게 된다. 사탄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온갖 좋은 선물을 누릴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하늘의 선물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자라는 게, 우리가 부자와 같은 존재라는 게 어디서 가장 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냐면요, 이 영적인 부자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큰 관심이 없는, 이 하늘에서 우리가 받게 될 상급,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이 영적인 권세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의 복보다 얼만큼 더 간절하게 사모하는가.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의 복과 이 영생의 복, 이것 가운데 우리가 어떤 복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고 어떤 것을 더 사모하고 있는가를 내 마음의 중심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면, 내가 내가 진짜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자와 같은 존재,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인가, 아니면 정말 바늘길을 통과할 수 없는 낙타와 같은 그런 부자인가. 이 재물이 많은 청년이 그래서 근심하면서 떠난 거거든요. 영의 축복,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축복보다 지금 내가 내 손에 쥐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이 더 중요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 천국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이야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영적인 축복을 이 세상의 복보다 더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의 보화와 상급을 진심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것을 맛보면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이 하늘의 복이 무엇인지를 맛을 봐야 됩니다. 이게 이 세상의 금은 보화는 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비하면 이거는 그냥 쓰레기구나. 이거를 우리가 한번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배설물은 쓰레기보다 더 미칩니다. 이거는 하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는 하나님과 일부 공유하게 되는 이런 통치권, 영적인 이 복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맛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축복이 배설물과 같은 것임을 아주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가 그렇게 짊어지고 있었던, 우리가 그렇게 추구하고 있었던, 덕지덕지 우리의 영혼에 끼어 있었던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못하게 만들었던 이 세상의 부자됨을 내려놓고 우리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낙타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오늘 함께 나눴으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낙타도 바늘길을 통과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다. 다양한 환경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더 낮아지고 더 작아지고 더 내려놓게 하시고 바늘길을 통과하는 낙타로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하고 계십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상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존할 수 있는, 의존하게 만드는 그런 상태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다. 두 번째,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영적인 복을 맛보는 일입니다. 영적인 힘, 영적인 권능, 영적인 권세, 영적인 풍요, 영적인 만족을 우리가 맛볼 때 이 세상의 부자됨이 얼마나 방해거리가 되는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바늘길을 통과하여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맛보지 못하게 만드는 원수고 적이고 방해거리인지를 깨달아 우리가 더욱 은혜의 보좌 앞에 갓난아기가 어미의 젖을 붙들고 사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갓난아기와 같은 영성으로 우리를 바꾸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갓난아기와 같은 그런 영성이 회복되어진 이 새벽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더 갓난 아기와 같은 영성으로 우리들이 변화되어져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없이는 우리는 영생은커녕 이 세상에서조차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낙타와 같이 교만하고 높아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존하고자 하는 부자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낮추어 주시고 연단하여 주시어서 바늘길을 통과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놀라운 풍성한 부요와 평안과 축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이 새벽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새벽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세상에 그 금은보화가 절대로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그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맛보는 이 새벽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 어린아기와 같은 갓난아이와 같은 그런 영혼의 소유자로 변화되어지고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